예,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가사가 참 아름답죠. 예,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드림팀. 이게 찰떡 콤비로 할까, 환상의 짝꿍으로 할까, 깜부로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드림팀이 좋겠다. 지난주에 부흥사경회를 우리가 다 마쳤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두어 주 기다렸다가 다시 섭외를 하다 보니까 네 분이 또 4인 4색으로 하게 됐는데요. 첫날은 교수님이 오셔서 참 말씀을 힘있게 또 전해주시고, 둘째 날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그 시골 제주도의 간증, 우리의 눈물을 쏙 빼놨죠. 셋째 날은 또 교수님이 오셔서 또 힘차게 또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넷째 날은 우리 또 찬양 사역자가 와가지고 너무 또 감동스럽고 많이 울었어요, 그죠? 저도 주중에 그렇게 집회 때 목사의 눈물 잘 안 흘리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직 콧물은 안 멈춰갖고 오늘 자꾸 콧물이 나네요. 그래서 말씀하고 간증하고 딱딱 맞아 떨어져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영적인 환상의 콤비인데 하나님의 드림팀이다 잡아봤어요.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장입니다. 사울은 어릴 적부터 바리새인으로 자라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거기에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율법으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분명히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라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점점 그를 따른다는 걸 듣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과 신념에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옥에 가두며 그들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가담을 하게 되죠. 성이 안 풀려요. 다메섹까지 멀리 원정을 갑니다. 가서 또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울을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죠.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며 그를 둘러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꼬꾸라지죠.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죠. 지금까지 내 삶은 너무 혼란스러운데 먹을 가치도 마실 가치도 없는 삶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혼란 중에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메섹의 의인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며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길에서 오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쭉 벗겨지고 난 뒤에 세상을 비로소 밝히 보기 시작했고요. 그는 세례를 받고 예수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 하는 것을 온몸을 던져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역전시켜 버린 겁니다. 그 후에 사울은요, 아라비아 광야를 가서 한 3년 정도 영성훈련, 광야훈련을 받죠. 신약 개관 배우시는 분들은 바로 이 기간에 에세네파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배우셨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사울이 내가 이방의 사도로 파송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간 때부터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죠. 교회를 얼마나 잔멸했습니까? 스데반 잡아 죽이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교회 사도들, 수뇌부들 만나자고 하니까 경계부터 하는 겁니다. 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라고 하지 않았냐? 저놈이 분명히 교회 안에 지금 위장 잔입해가지고 일망타진하려고 수쓰는 거야. 사실 교회는 사울을 통해서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고 너무 컸기 때문에 사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상고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구브로,
섬마을 출신이에요. 지금 사이프러스 섬인데 남한의 한 10분의 1 정도 면적되는 자그마한 섬이죠. 부모님들은 유대를 떠나서 외지 사이프러스 구브로에서 사울을 낳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 레위족 출신입니다. 바나바가 본명입니까? 별명입니까? 별명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죠. 요셉.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바나바라는 별명이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파라클레이시스라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클레이토스인데 같은 어근이죠. 그래서 아마 바나바는 처음부터 굉장히 따뜻한 감성과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제법 큰 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규모가 확장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막 몰려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성에 의하면 하루에 1만 9천 명을 먹여 살려야 될 정도로 구제사역이 활발했는데 바나바가 그걸 가만히 보고 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밭을 다 팔아서 몽땅 그것을 희사하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 일로 바나바는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누군가가 앞장을 쓰다 보면 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땅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아주 통 크게 헌금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게 되죠. 그 바람에 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복음이 확장되는데 힘을 얻게 되죠. 부작용도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따라하다가 참 그들이 큰 수모를 당하고 저주를 받기도 했죠.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그리고 헌금의 대부, 헌금의 모범적인 인물로 그렇게 교회 안에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나바가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건데 사울은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인간인데 결국은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는 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주도 선교회 아버지는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둘째 날 왔던 김요한 목사님 계신 행원교회도 이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의 손자 교회인데 이기풍 목사님은 원래 평양 시내의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양 내거리에서 전도하던 마페 선교사에게 그냥 못마땅해서 돌을 던져서 그 마페 선교사의 머리를 깨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페 선교사가 이것도 인연이다.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그를 마침내 회개시켜 예수 믿게 만들고 그가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에 극악한 사람 과거의 행실을 아는지라 아무도 인정해 주려고 받아들이지도 하지 않는데 근데 마페 선교사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후원해 줘가지고 이기풍 선교사가 신학교까지 가게 되죠. 사람들이 저 이기풍 옛날 집바 갖고는 절대 못 믿겠는데 마페 선교사님 봐서 믿는다, 받아준다. 그리고 그는 평양신학교 우리 장신대 전신이죠. 1기 졸업생 7명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깡패 출신들은요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세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험악한 제주도 가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이뤄내면서 제주도 사역에 거의 개척자가 되고 지금도 제주도 가면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을 정도로 굴지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사람 소개시켜줘 가지고 취직시키거나 또 저희 같으면 이제 사역자 소개시켜주고 하는데 저도 몇 번 해보니까요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고 또 때로는 잘해야 본전이고 또 잘못하면 욕을 먹는 일도 많겠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안 믿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이름을 걸고 보증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분명히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복음 전도하는 거 내가 다 봤다. 변했다. 새 사람 됐다.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사울은 못 믿을 것 같지만 그래도 바나바 선생님 때문에 한번 믿어보고 받아주자. 여러분 이게요 그 바나바의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은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믿고 따라 보겠습니다. 권사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니까 저도 한번 그렇게 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시니까 저도 그러면 그 말, 그 뜻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권위죠.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영적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좀 혼란스러워도 교회의 어른들에 의해 가지고 이 교회가 다시 제자리로 가곤 했죠. 제가 광성교회에서 교회 분열로 한참 혼란스럽고 힘들 때 한 1,000명 넘는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오랫동안 공원에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장신대 얘기해가지고 학교 촛불실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너무 지치는 거죠. 예배당이 제대로 없는 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하던 목사님들이 우리 이번 다음 주 금요일에는 좋은 목사님 한번 불러다가 우리 성도들 좀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격려도 좀 주자. 그래가지고 급하게 강사 목사님을 초빙하는데 혼란한 상황이고 좀 급박해서 그런가 일정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오실 만한 무한하다고 기대했는데도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목사님이 내가 거기 지금 가는 게 하나님 뜻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이래저래 강사 섭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모일 때마다 어제도 안 됐어요. 마음이 더 답답한데 그때 한 분이 우리 안산에 있는 고은 목사님 한번 연락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아니 그분 바쁜데 다음 주인데 오실 수 있겠냐고 그리고 몸도 약한데 지금 이 분위기도 험악한데 어떻게 오시려고 하겠냐고 그래도 전화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선임 목사님 전화하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모였죠. 저도 궁금하더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어제 목사님 통화한 거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거기가 김창희 목사님 계신 교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야지요. 어른이 오라는데 내가 당연히 가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시게 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더 이상 어른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어른들의 잘못도 크죠.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어른이라고 존경도 영적 영향력도 크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도 내가 저분이라면, 저분이 계신 곳이고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믿어보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되시고 또 그런 영적 영향력이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또 답이 있어요. 11장 24절인데 사도행전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것이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더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 영어로 a good man, 참 따뜻하고 위로가 가득한 사람. 99%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단 1%의 가능성도 꺾어버리지 않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도 소망의 눈으로 그를 기대해주고 바라봐하는 사람, 그게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누구도 보지 못하던 사울 안의 가능성, 하나님이 만나셨대요. 우리 주님이 만났대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대잖아, 우리 주님께 소명을 받았대잖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가능성이요 사람을 향한 가능성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실망스러운 사람도요 그 사람 놓고요 며칠만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사울 변했다, 바뀌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2002년에 신대원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한탕 파트하다가 풀타임을 처음 한 거예요. 청년부를 맡겨주셔가지고 제법 큰 청년부였죠.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첫 예배 1월 첫 주에 딱 들어갔더니 저에게는 첫 전임이니까 좀 역사적인 날이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한 10대 명이 찬양하는데 한 두 사람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옷 모양새도 마음에 안 들고 찬양하는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말은 찬양이지 그냥 노래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까칠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예배팀이 얼마나 중요하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데 쟤는 가면 좀 자르고 다른 애들, 신실한 애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임하게 하셔서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제 안에 쑥 치고 들어오면서 한마디를 쑥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전임하면서 처음 들은 음성이죠. 싱어도 내가 세웠다. 허락 받고 잘라라.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처음 들은 음성이었다니까요. 네가 보기엔 날라리 같고 지 목소리 자랑하는 것 같고 사람 냄새 팍팍 풍기는 것 같아 보여도 저 청년도 내가 친히 세웠다. 제가 그때 두렵더라고요. 야, 싱어도 조장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잘못하면 내가 잘리겠는데.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한번 바라보시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가대원 하나, 교사 하나, 우리 방송실이나 또 안내나 모든 것 하나님이 세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세웠다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힘을 휘두르도 안 되는 것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세상은 이기려면 상한 것부터 경쟁력 없는 것부터 솎아내고 잘라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요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에서부터 그 승리는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방해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시면서 여러분 교회는 요즘 얼마나 교회 새가족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 오는 거는요 그만큼 힘들고 지치고 소망이 없는 이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겁니다. 바나바처럼 여러분 먼저 다가가 좀 손잡아 주시고 가슴에 좀 안아주시고 사람이요 다 허물 있고요 또 양평동은 다 알기 때문에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 왔어? 그러지 마시고 그 한 사람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아들들 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히 말하는 사울. 여러분 사울이 맞습니까? 바울이 맞습니까? 보통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그렇게 아시는 분도 계신데 처음부터 이름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게 워낙에 헬라와 히브리크 문화가 교차하던 곳이기 때문에 로마식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이고요.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에 계속 사울로 등장하다가 나중에 점점 이방인을 많이 만나는 사도행전 13장에 가게 되면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미국 가보면 제가 What's your name 하면 경우 킴 하면 깽우 막 이러면서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지나다가 보면 피터 김 하면 피터 이러면서 이름을 두 개 쓰죠. 그런 것처럼 여기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름을 두 개를 사용했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을 중재할 때 세 가지를 말하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였다. 앞에 두 가지는 사실은 사울이 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만난 거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들었던 거죠. 근데 사울은요 내가 만나고 들은 것을 주체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파예요. 그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믿고 확신하고 확실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 아마 아주 추진력도 좋고요 막 불도저같이 저돌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28절에도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얼마나 담대히 말하냐면 유대인들이요 아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마귀가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수록 복음 전하시길 바라고 그럴 때는 여러분 힘차게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큰 위협이 되고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거침이 없어요. 누가 대적해도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개반한 베드로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가 멀리 안디옥 교회까지 방문 왔어요. 방문 와갖고 이방인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방인들과 막 음식 먹고 교제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놀란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과 음식 먹고 있다는 걸 저 사람들이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입 싹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정없이 이거 가식 아닙니까? 외식 아닙니까? 라고 베드로를 몰아붙이고 공격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 시대에 베드로는 대사도입니다. 바울이 감히 그렇게 책망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 안 가립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 때리고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냥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부작용도 있었죠. 상처받은 이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환상의 콤비로 드림팀으로 짝꿍으로 묶어주신 겁니다. 합달해 볼까요? 하나님은 강점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강점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내다 보면요, 강점이 약점이고 약점이 사실은 상황을 바뀌면 강점이 되는 것이죠. 바나바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오래 지내다 보면 좀 답답합니다. 너무 신중하고 자를 거 못 자르고 결정할 때 못 결정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에게는 바울에게는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조화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서나 회사나 가정에 참 나랑 안 맞네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한 2달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우리 여러분 그 신약 개관하시는 분들은 새벽 사도행전을 좀 저와 함께 정주행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2018년에 제가 1년 동안 우리 교회 부임해서 둘째 해에 사도행전을 1년 동안 새벽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기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 그냥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막 부어지고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하셔가지고 막 우리 교회 사람들도 막 3,000명, 5,000명 아니라도 막 오고 이러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사실 좀 가지고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끝내고 나니까 전혀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히려 뒷부분, 앞부분 말고. 특별히 제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 맞아 죽었던 사건에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사울이 1차 선교여행 떠나가고 타우루스 산맥 넘어가지고 저 시골 루스드라까지 들어갑니다. 루스드라. 디모데 고향이죠. 처음에 거기 나면서 한 번도 못 걸었던 안전병이를 일으키죠. 온 동네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막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막 소몰고 환 들고 와서 제사 지내고 엎드리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우리도 사람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사시고 참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며칠 뒤에는 옆 동네 유대인들이요 불량배 깡패들 사들고 와가지고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가하죠. 사실 바울이 루스드라 오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들러서 왔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예요. 도시 둘 다. 거기 큰 도시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하는데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들 정도로 엄청난 말씀의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요 바울에게 온 도시가 다 몰려가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힘을 가지고 여기서 아주 권세를 누렸는데 바울이 오니까요 막 그냥 질투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이 도망가서 45km나 도망가고 루스드라까지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기어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때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 마귀 역사지요.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 성 밖에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돌 들어갖고 사람 때려 죽이는 것은 신성모독 사건일 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거 신성모독이다. 이게 연병이다. 저건 죽여야 된다. 그것도 절차가 있어요. 증인이 꼭 2명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증인이 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돌멩이로 가슴팍을 팍 내리칩니다. 그리고 윽 하고 쓰러지면 두 번째 증인이 나도 증인이다 그러고 머리를 팍 내리칩니다. 그럼 쓰러지겠죠. 그 다음에 둘러섰던 사람이 전부 다 돌을 던져갖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걸 확인하고 사실 질질 끌었다가 갖다 버린 겁니다. 시체는 성 안에 있으면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 뒤에 모여들어가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바울을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소생하게 해주신 것이죠.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짱돌에 맞아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아보셨습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상상해도 힘든 일이죠. 총 맞아 죽는 것과 돌 맞아 죽는 것은 전혀 다른 고통입니다. 여러분, 돌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트라우마가 없었겠어요? 삼풍백화점 생존자가 지금도 큰 건물 못 들어간댔잖아요. 성수대교 생존자도 그렇댔잖아요. 돌멩이만 봐도 가슴 떨리고요. 유대인들만 봐도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어요. 돌 맞아 죽었던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걱정되고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리고요, 그 몸으로 150km 가야 되는 더베, 처음에 계획했던 데죠. 그까지 기어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바로 안디옥 가면 가까운데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왔던 대로 다 돌아와서 제자들과 교회를 하나하나 다시 만납니다. 혹시 흔들릴까 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맞아 죽었으니까요. 얼마나 온몸에 피멍이 들고 아마 머리 이런 데는 깨져갖고 아직도 막 그냥 피딱지가 붙어 있고요. 그런데도 그 몸으로 가고 만샹이로 가가지고 성도들아 제자들아 나를 봐라. 죽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맞으면 맞고 죽으면 죽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이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떠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으면 죽었지. 내가 가야 될 길은 가야 되고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고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게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마 바나바라도 힘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때요? 나는 바나바 스타일 같아요. 나는 바울 스타일 같아. 예.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에 하나님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고요. 더 아름답게 조화롭게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드림팀, 환상의 짝꿍, 깐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조금 오래된 찬양 기대라는 찬양인데 한번 찬양 들어보시고요. 또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어들이 같이 한번 찬양해 주세요. 가사가 참 좋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중에도 부흥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심도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며 보듬고 또 사람을 기대하고 선한 영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바울처럼 사명 위에 생명 다하기까지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혹시나 다름 때문에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영적 드림팀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